사랑이 여기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찾아오시고 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들으시고 기억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정말 주의 은혜가 또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라기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마지막 말라기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말라기서는 배경 자체가 참 어둡고요. 참 힘든 상황 속에 처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대화 또는 논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그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굉장한 어떤 기대와 소망으로 왔겠죠. 다시 그 다윗의 영광, 그 멸망하기 전에 그 회복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조금만 울리는 것 같아요. 그 소망으로 왔는데 다 무너져 있잖아요. 기대와 소망이 있었는데 무너져 있는 그 삶에서 절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학개 스가랴를 보내서 다시 성전부터 회복해라. 그 성전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이 회복되어질 것을 요구하신 거였어요. 근데 성전을 회복하면 뭔가 다시 그들 안에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성전을 회복했는데 그들의 삶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가난하고요. 여전히 위협을 당하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에 그들이 처했을 때 신앙이 점점 무너져 가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 계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맞나?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나?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고 하고 뭔가 잘 된다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들은 왜 잘 안 되는가? 이럴 때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마음에 의문을 품게 되잖아요. 아마 그런 어떤 배경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마음에서 멀어져 가고 또 예배가 무너져 가고 말씀에서 멀어져 가고 그러면서 언약을 깨고 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으면서 이방 신들을 섬기려고 하고 그래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 이방 여인이 섬기는 그 신에 대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다른 대안들을 자꾸 찾으면서 더 멀어져 가버리는 이 배경이 말라기서 배경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논쟁 가운데에 오늘 3장 13절부터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을 완악한 말로 대적을 했대요. 근데 여기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이렇게 묻잖아요. 반문하잖아요.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말이 악한 말,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라는 것을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왜 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냐라고 묻는데 그 물음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백성들. 지금 심각한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자기는 어떤 경계심이나 이 뭔가 회개하는 거나 돌이킴이나 이런 게 부딪힘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반문을 하죠.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뭘
못하고 있다, 뭘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뭘 못했길래 우리의 가정에, 내 삶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왜 안 풀리는가?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완악한 말이래요. 완악한 말. 도대체 어떤 말로 하나님을 말하기에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말하냐? 바로 14절이죠. 그리고 15절이에요. 14절과 15절이 하나님을 향하여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내용이겠죠. 이는 14절, 이는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왜? 뒤에서 말하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도 소용이 없어. 왜? 유익이 없거든. 만군의 여호와의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도 소용이 없어. 왜? 나에게 유익이 없으니까. 슬프게 행하는 것이, 여기서 슬프게 행한다는 것이 뭐냐면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회개하고 울고 돌이키려고 하는 이 슬퍼하는 이것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할 필요 없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소용이 없다. 회개해도 필요 없다. 회개해봤자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할까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목적이, 내가 회개하는 그 목적이 뭐에 있는 거예요? 나의 유익이 있냐 없냐예요. 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어야 되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갈 때 나에게 뭔가 유익이 와야 되고,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뭔가 유익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서 2장 17절도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히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보기에 좋게 보이고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라. 여러분, 이 17절과 오늘 본문이 약간 좀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2장 17절에서 말로 하나님을 괴롭혔을 때는 정의의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었어요. 공의가 없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도, 믿음대로 살아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 3장 이 13절에서 이들이 말하는 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섬겨도 헛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도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고 회개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유익이 없으니까. 어떤 유익? 오늘 1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 유익이 뭐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지금 이들이요, 교만한 자가 복받고 악을 행하는 자가 크게 성공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복받고 성공, 번성한다. 지금 자기들에게는 복이 없고 성공, 번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할 때 뭐가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익, 물질적인 복, 세속적인 유익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앙의 섬김의 그 근원이 왜 섬기느냐, 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왜 기도하느냐,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 목적이
물질적인 유익과 세속적인 유익이 있냐 없냐로 그의 섬김과 그의 신앙과 그의 믿음과 예배와 기도와 모든 것이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없으면 헛되다. 이것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오히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봐라. 교만한 자들이 복받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번성하고 성공하는 걸 봐라. 우리는 그것이 없지 않냐. 차라리 그 복받고 번성하는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와 같이 살아도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말하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 시대에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죠.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 성공주의, 뭔가 이 땅에서도 빛나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뭐 빛을 내지 말고 가난하고 못 살고 막 비참하게 살아라는 말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할 때 높이시고 부를 주시고 성공케 하시고 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때를 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있냐 없냐, 유익이 되냐 안 되냐로 섬길 것이냐 말 것이냐, 예배를 드릴 것이냐 말 것이냐, 기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로 결정하면 이것은 정말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깁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왜 회개를 하고, 왜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합니까? 이거에 대한 점검들을 다시 한번 해봐야 하는 것이죠. 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이 복되다,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런 말들을 이게 그냥 공공연하게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가봤더니 내가 뭔가 좀 이제 좀 뭔가 복을 받고 좀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 갔더니 내가 봉사도 하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그렇게 했는데 소용이 없더라. 교회 다녀봤자 뭐가 나아진 게 뭐가 있냐.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막 해요. 막 교회를 다녀도 주를 위해 헌신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헛되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교회 안에서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있다. 언제요? 이렇게 얘기할 때 자기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그냥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난하고 내가 지금 병들었고 지금 내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겨도 기도를 해도 봉사를 해도 헛된 거 아니야? 소용없는 거 아니야? 라고 이런 말들과 이런 생각 속에서 삶이 나오잖아요. 등한시하죠. 정말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그것들이 무너져 가버리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16절부터 그때에 물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사랑하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세요. 잠언 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을 행하는 자와 패역한 입을 미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잠언 16장 18절 19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잠언 15장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교만한 자기 집을 허신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복되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교만한 자를 무너뜨리시죠. 근데 하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세상은 그렇게 보여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정치인들, 경제인들, 재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뭐 삼성도 마찬가지고 대기업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봤어요. 근데 그들의 부가, 그들의 기업이 번성하잖아요. 그들의 기업이 번성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진실하게 정직하게 회사를 운영할 때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을 볼 때 아니 저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번성하고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려고 한 몸부림을 치는 저 기업은 왜 이렇게 어려운가 할 때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말들을 이렇게 할 때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하지 말아야 돼요. 왜? 이것을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말하고 이것이 완악한 말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소용없다, 헛되다, 기도해봤자 헛되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쉽게 할 수 없도록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것은 현실적이고 상황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말하겠죠. 근데 모든 사람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힘든 상황 속에서 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에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16절에서 말하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서로 말하매. 여러분 16절에서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 교만한 자들이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화를 면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공공연하게 모두가 다 그런 말들을 동의하고 그래 맞아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말하는 것이 뭘까요?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의 말. 정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게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거야. 우리가 비록 뭔가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위기가 없어도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거야 라고 말하는 그들이 서로 말하는 말을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이요 완악한 말을도 들으시지만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의 그 말도 분명히 들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자들, 여러분 경외하는 자들이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의 이름을 존귀 여기는 자들.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요 악한 자들이 번성을 하고 그 교만한 자들이 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려움을 청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너의 삶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을래? 교회를 그래도 다닐래? 왜 이렇게 교회에 열심히 품니? 적당히 좀 하고 그저 다른 사람처럼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만 가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열심히 품니? 뭐건 유익이 있다고. 안 믿을 수는 없고 안 나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열심을 내지 말라고 하는 그때에 지금 너의 인생에 너의 삶에 준비하고 열심히 품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그런 일에 교회 안에 뭐 이런 일에 시간을 보내냐라고 말하는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에 그들이 말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본문은 말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는 그 말을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기념책에 기록했대요. 여기서 기념책에 기록한 것이 뭘까요? 그들의 말을 기록한 거죠. 그들이 말한 것을 기록했다는 말은 기억하신다는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말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는 그 말들을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기념책에 기록하여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서가 어떤 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치시겠다는데 그 치는 도구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깜짝 놀라서, 아니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저 더 불의한 자를 들어서 어떻게 우리를 치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을 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고 더 악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친다는 게, 그게 더 불의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대화를 하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아요. 그 악한 자를 통해서, 그 조폭 같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징계하실 때 그 징계 중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을 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한 어려움 상황에 처해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말라기 시대에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이고 여전히 농사를 지어도 풍년이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주변 나라들이 위협을 가하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하박국 선지자고, 그러면서 마지막 고백한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냥 여호와만으로도 나는 기뻐해야 된다. 이게 하박국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였어요. 근데 이 말라기서에도 마찬가지예요. 상황만 어렵고 힘들다고 막 말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렵고 예배하는 게 어렵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조금만 부를 주시면, 나에게 조금만 환경을 좀 좋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텐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지 않고 왜 나를 이 상황에서 이렇게 잘 풀리지 않게 해서 힘들게 하실까?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못 드리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기도해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섬겨도 헛된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완악한 말로 너희가 나를 대적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말할 때,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기념책에 기록하였다.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힘들고 고난이 와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지금 세계에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요. 우크라이나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중동에도 이스라엘도 전쟁을 하죠. 전쟁의 그 비참함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해요. 그 어린아이와 여자들과 그 시민들이 막 죽어가는 그 죽음 앞에 고통스러워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는 직면하죠.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어가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라고 외치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건 뭡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세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빨리 전쟁이 끝나는 것이 더 좋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지만, 그 힘든 상황이 빨리 정리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줘야 되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살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저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어 하나님을 섬겨도 헛되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의 소수 남아있는 사람, 이 남은 자들은, 남아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을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이 한 것들에 대해서 기념책에 기록하여 기억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신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만족하고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뭐. 그게 아니라 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 왜 이게 안 되지? 이게 마음이 커버리면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잘못된 섬김으로 가는 경우들이 참 많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라기 시대에 그렇게 바뀐 것처럼 물질적인 유익, 세속적인 유익이 있냐 없냐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말 것이냐로 결정하게 되는 이 상황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한가? 하나님만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만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만이 아신다면 되겠는가? 물론 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주를 위해 선신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는 교회 공동체가 알죠. 하나님도 알지만 교회 공동체가 알아요.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의 위로를 받게 되고 그 교회 공동체의 권면과 그 교회 공동체의 보호함으로 인하여 다시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시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교회 공동체로 통하여 우리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이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올 때 서로가 얼굴 보면 힘이 나야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는가? 힘든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그 지쳐있는 마음과 상한 마음들을 가지고 왔을 때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지체들을 통하여 사랑과 돌봄으로 위로가 되는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어쨌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1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들이 나는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 16절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말하겠죠. 그 남은 자들, 그런 상황과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나의 소유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아까 남은 자들에게 들으시고 기억하신다 이거고, 두 번째는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단어가 세굴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가 소유 중에 가장 특별한 소유, 그러니까 더 귀한 것이에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더 소중한 것이 이 특별한 소유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그렇게 삼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건 뭐냐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복이죠. 우리에게 복은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 때문에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도 그 복,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것이 우리 안에 확신을 가질 때 그 믿음의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저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라도 나만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계속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그분을 섬겨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소중한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것으로 붙드시는 거죠. 물론 저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그리스도 안에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함으로 주어지는 은혜일 거예요. 특별한 소유라는 이 개념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나는 주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17절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라는 단어예요. 아낀다. 참 소중하게 아끼는 거예요. 아끼는 거.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되게 아끼잖아요. 함부로 막 굴리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어떤 좋은 곳에 함에다가 넣어놓기도 하고 그냥 그거 아끼고 아끼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가난하고요, 병들고요, 여러 가지 공격이 있고요. 여전히 내 삶의 미래와 희망과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고백들을 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은 아끼신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고난과 환난이요, 우리에게 그냥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시키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환난이 없어지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기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더 건강한 기도예요. 그러나 너무 우리에게 당한 환난과 고난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속히 이 고난과 환난에서도 벗어나게 해달라고도 기도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이 이 환난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기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자기 원함을 말해요. 하지만 이것은 내 원함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함을 구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우선적인 것은 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바른 자세와 태도의 모습이다.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삶이 이렇게 편안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 생각을 해봤어요. 어젯밤에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말할 때 정말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처해졌을 때, 전쟁 같은 상황이 처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려고 할까? 할 때 그 전쟁으로 인한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따지면서 막 하나님은 계시는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전쟁 같은 고통을 주나, 이런 이야기만 하면서 결국 혹시 신앙에서 떠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으면서 무엇을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어졌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신 바 되시고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 참 소중하게 아끼신다. 저는 이 말씀만 붙들어도 내가 지금 고난과 환난 속에서 나를 아끼신다고? 그러면 반대로 아끼는데 왜 이래?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아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아끼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가?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경제적인 어려움, 나를 아끼는데 왜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이렇게 말하기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아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이, 저는 이 말씀이 오히려 너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해줄게, 너 건강케 해줄게, 너 성공하게 해줄게, 이런 메시지로 힘이 나는 게 아니라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고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부와 건강은요,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거, 나를 아끼시는 거, 나를 기억한 바 되시는 거, 이것은 정말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이것은 나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로 하여금 힘을 얻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위로가 되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러면 내버려 두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겠다고 18절에 말해요. 자,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때에 저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지금은 성공하는 것 같고 지금은 저들이 복 받는 것 같고 지금은 저들이 해를 입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분별하겠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안 보일 수 있어요. 지금은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있는 것 같고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이게 구분이 안 되는데, 때가 되면 이것이 선명하게 구별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안다는 거예요.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며 악한 자와 이 선한 자, 의인을 분별하게 되고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들을 분별한다. 여러분,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그 양과 염소를 분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안에 양인지 염소인지 몰랐는데 주님이 오시면 그것이 분명하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떤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섬기는지 지금 모르는데 주님이 때가 되면 그것이 분명하게 구분되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알게 되죠.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이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에요. 말라기서 4장. 자, 오늘 본문 아니지만 우리 말라기 4장 1절부터 3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반드시 모든 것을 알고 심판을 하세요. 지금은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뭔가 잘 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나도 저들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의문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쫓아가지 않고 그저 좀 못 가졌고 좀 아프고 좀 힘들어도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은혜를 베푸시되 그 하늘의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저는 평강이고 안식이고 기쁨이다. 구원 얻은 자에게 있어서 기쁨과 안식과 평강의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를 쫓아가고 성공을 쫓아가면서 그들의 목적이 뭐냐면, 그것을 이룸으로 인하여 얻고자미 뭐냐면 행복이거든요. 만족이거든요. 기쁨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소유함으로 기쁨과 안식과 행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식과 평강과 행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그것으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쫓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럼 악한 자들과 교만한 자들은 어떻게 될 거냐라고 말할 때 4장 1절부터 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느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여러분, 지푸라기 뭡니까? 이 용광로에 지푸라기가 있으면 순식간에 타버리죠. 죄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다 진짜 헛된 것이 뭐냐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헛되는 것이 뭐냐면 그 교만한 자와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얻은 것들이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뿌리채, 가지와 뿌리도 남기지 아니할 거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친다. 여러분, 왜 치료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비친대요. 왜 치료의 광선이냐면 마음이 상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고난으로 그저 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걸 보면서 막 낙심되기도 하고 막 실망하기도 하고 막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우리의 상함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서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켜서 정말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막 뛰듯이 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성공이고 이것이 진정한 역전이겠죠. 역전. 지금은 우리가 지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우리가 패배자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전시켜서 정말 저들을 지푸라기와 같이 다 살라버리고 우리를 치료하여 외양간에서 뛰는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죠.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믿고 이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고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이 있음을 붙들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그것이 진정한 나에게 삶의 의미임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